자, 오늘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핵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신앙을 딱 핵심적으로,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바치든지 그 마음을 바치는 자의 종이 된다. 한 사람은 뭐의 종이 되어서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이르고, 죄의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죄인. 죄인은 뭘까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의견만큼이나 높일 수 있는 기질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저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요? 다 지 뜻대로 하고 싶어요. 부모는 아이 행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지시해 주지만 지가 언제 태어났다고, 뭘 안다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죄악적 기질을 어린아이 속에서 보고 또 우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마치 비행기가 관제탑의 안내를 받아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궤도를 옮길 때 우리는 무사히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에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딱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을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사탕을 낚시줄에 달고 물에 던졌어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데 몇 마리 잡았을까요? 우리 자녀님 말씀처럼 많이 잡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나? 낚시 끝에 사탕을 달고 물에 던져보세요. 하루 종일 던져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지 고기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낚싯밥으로 주로 쓰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습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물고기 주로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지렁이 먹으라 그러면 좋아하실 분 계세요? 아마 껌찍해서 뭘 이런 걸 다 먹으라고 주나 하면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그것을 주면 좋아라 합니다. 지렁이가 안 먹으려 그러면 물고기 안 먹으려 그러면 지렁이가 꿈틀꿈틀 그러면서 지렁이 댄스를 춥니다. 그러면 갑자기 물고기가 식욕이 돋아가지고 저럼 궁뎅이를 한번 콱 물어보자. 그러면 아마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궁뎅이를 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몸이 하늘로 쏙 솟구치면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천국일세. 그런데 그 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채 먹지도 못한 지렁이를 입속에서 뺏길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그의 운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뭘 잘못 써서? 입을 잘못 돌려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잘못 물었구나.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렁이를 무는 것은 자유지만 이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물고기는 뭘 잘못 사용해서 운명이 바뀌어져요? 입을 잘못 놀려서. 그죠? 입을 잘못 놀려서. 사람은 뭘 잘못 쓰면 운명이 바뀌어질까요? 사람도 매한가지긴 합니다만 사람도 뭘 잘 써야 돼요? 입을 잘 써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올 복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입만 잘 관리해도 인생을 험악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이 생명을 바라보느냐 사망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맛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받고 변화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로마서를 깊이 기도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의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변함을 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자기의 잘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네. 나만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희망이 없네. 그러니 자기 자랑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똑같아요. 대부분 쌍둥이도 형님 동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쌍둥이가 더 살벌합니다. 내가 먼저 나왔는데 네가 감히 형님 자리를 넘봐?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놈이 형님이 되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그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고, 원래 똥덩어리들은 뒤에 나온 놈이 형님 위에 눌러 앉아서 지가 형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다 뭐에 지나지 않다? 죄인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냄새나는 교만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하지 않게 돼요? 지적질하지 않게 돼요. 너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않게 돼요. 왜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평생을 신앙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성화된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된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그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화롭지 못한 사람. 우리 어떻게 할 때 조화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쁜 사람이란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내 고집,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린 소리는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일까요? 예쁜 사람. 화장을 예쁘게 하는 사람요? 생글생글 웃는 사람요?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요?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품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니까 다 예수님처럼 보여.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니는데 다 교인들이 위선자 같고 사기꾼 같고 나쁜 놈 같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딴에는 믿음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안 보던 성경도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신앙이 올라가면 젊을 때 한번 그럴 때가 있어요. 이야,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통독하고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는데 장로님은 저게 뭐예요? 집사님은 저게 뭐예요? 목사님도 안 하네.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철들 잘할 때예요. 철들 잘할 때. 나중에 신앙에 많은 경륜을 쌓고 나면 정말 아픈 다리로 절며 교회에 나오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의 걸음이, 그죠?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보여요. 마치 천국에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면 1등으로 부르실 만큼 그 걸음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소도 예뻐 보이고요. 그죠? 당신은 9시 50분에 교회 시작하는데 11시에 왔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교회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늦게 왔기 때문에 청문이 닫힌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나 귀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편이 애를 먹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애를 먹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운 놈으로 보여. 나쁜 놈으로 보여. 고약한 놈으로 보여.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애들이 애를 먹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을 얼마나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까? 자기 자신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면 뭐 하게 돼요? 깊은 사랑 동정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러나와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인은 삶 속에 가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향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아픈 사람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없는 사람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뭘 느끼기 때문에요? 존중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분과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참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남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한 자에게는, 그죠? 일을 한 자에게는 뭘로 받아요? 싹스로 보수를 받지만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오늘에도 은혜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찬양대에 우리 교회에 주제곡으로 부를
찬양 발표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그 노래가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가사는 엄청 은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래를 많이 찬양 시간에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좀 곡자가 틀려도 괜찮겠어요.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 속에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냐? 그치? 뭐로요? 은혜를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서 얻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얻었다. 사실 아브라함의 세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고비고비마다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잘 봐주려고 그래도 네 하는 짓을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그렇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그냥 그죠?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내가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여러분이 섣불리 단정 짓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정말 아담 때문에 죽게 되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당했던 것 이상으로 더 복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왕노릇하고 우리가 고생당한 것보다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5장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당했던 고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변해질 날을 바라보면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죽게 있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있네. 우리의 삶의 정답이 죽게 있네. 이 고난과 아픔의 열쇠가 죽게 있네. 이 모든 것이 회복하여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죽게 있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애를 써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딴 정신 품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집중하게 애를 쓰고 고통하는 그 마음의 예배를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주무시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골로 가는 수가 있어도 천당행입니다.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몇 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자를 잘 맞춰서 큰 소리로 아멘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받기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죠? 자, 로마서 6장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사실 믿음이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내 결심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계속 사기를 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믿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계속 사기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본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진실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니까 진짜로 이루어져요. 경험되어져요.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왜요? 내가 믿어보니까 잘되고, 믿어보니까 진리를 경험하고, 믿어보니까 인생이 달라지거든. 내가 잘 몰랐을 때에도 믿어보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왜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 달콤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뭐만 하고 싶어요? 복종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나를 향하여 최선의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남자가 평생 이 세 여자 말만 잘 듣고 살면 큰 걱정 없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남자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어떤 여자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씀 잘못 들었다가 아주 혼이 나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 말은 누구예요? 아내 말을. 대답이 신동차는 같아요. 잘 듣고 계십니까? 네, 그죠? 어지간하면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보면, 아내가 사실은 남자가 모르는 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은 대부분 감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촉들이 있어가지고 아내 말들을 잘 들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여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요? 남의 여자 아니고 3번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6장에는 세 가지 오해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얻었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누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마음 놓고 죄짓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거야 당연히 목사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 종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뒷집 아저씨 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보니까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네 단계를 경험해야 그 마지막에 영생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네 단계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단계, 세 번째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단계, 그 다음에 영생이 주어져요. 그죠?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첫 단계하고 네 번째 단계만 좋아하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안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받고 싶어요? 영생 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경험하면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계명은 무시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될 오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다음에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영생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사람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당장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래 나온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힘이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파선에 빠져서 죽었는데 충분히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금덩어리 보따리를 놓칠 수가 없었어. 금덩어리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금덩어리를 가졌습니까? 금덩어리가 그를 가졌습니까? 버리고 나면 살 것을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는 그의 지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선거 임원 발표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선출한 선거 임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년에 직원들을 선출할 선거 임원을 뽑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직분들이 참으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힘차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서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직원을 뽑을 선거인들 발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주, 이충우, 강영욱, 권명덕, 백춘희, 송차숙 이상 6명입니다. 임시서기로서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받기로 예, 예, 예.